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상반기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주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며 사랑하는 주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106번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06번 감사절. (105번이네요) 105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5장입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조주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당하여 저들에게 한 학기를 반 학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들 또한 은혜롭게 보내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또한 저들에게 위로와 평안으로 회복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 되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 가운데 아픈 마음, 아픈 상처로 드려지는 예배자가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용서로 회복되게 하시고 피난처시여 나의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였는데 나의 예배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보다 더 나은 예배인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나의 6개월 동안에 드려진 이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 동안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과 영동마을 교실이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우리의 쉼을 통해서 우리의 영육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학기에 새로운 힘으로 또한 모임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동교회 많은 식구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되는 선교 공부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교인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영동교회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사랑하며 섬기며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며 함께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준비하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잘 준비케 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르신들을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때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노년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새빛과 소금으로 잘 살아가는 축복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다니엘과 새 친구의 세상의 고난에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부터 도와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누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누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들을 노래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안식일을 주시고 주 안에서 평안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받사오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큰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쭉정이 되지 말고 알곡 되십시오. 오늘 상반기 감사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약속했던 것처럼 오늘 설교 제목은 쭉정이도 한때 벽꽃이 피었다. 읽어볼까요? 시작. 쭉정이도 한때 벽꽃이 피었다. 쭉정이의 배은 알곡의 감사.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쭉정이 되지 않고 알곡되는 성도가 되고자 하는 이 말씀의 목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죠.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1년 2차례 감사절이 있어요. 상반절은 맥주절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수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보리농사, 밀농사에 대한 감사절이 맥주절이고요. 하반기에는 밀과 보리를 제외한 그 이후에 모든 추수를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어요. 수장이라는 말은 숫자는 추수할 때 숫자고요. 장자는 저장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을 추수를 다 거두어서 저장하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고,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과 수장절은 집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함께 감사를 드렸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구약 성경의 이 감사의 절기의 내용을 따라서 상반기에는 맥주 감사주일,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두 절기를 한번 봐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구약의 맥주절, 수장절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구약의 맥주절과 수장절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바람과 물과 이슬을 내려주셔서 우리 자연 만물을 자라게 하시고 농사를 잘 되게 해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죠. 그런데 오늘날의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의 감사는 구약의 일반 은총, 자연 은총에 대한 감사에다가 더불어서 특별 은총의 감사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이 은혜의 감사가 뚜렷하게 더 포함되어 있는 게 오늘날의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신약 성도의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구약의 감사절기에 비하여 특별 은총의 의미가 첨가되었다, 더 명확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신약 성도들이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구약 성도들이 드리는 절기보다 더 감사하는 마음이 훨씬 커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맥주 추수 감사주일입니다. 이런 감사절기, 맥주 감사, 추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하냐? 이것은 바로 내 신앙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표현은 곧 내 신앙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연 질서를 통하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일반 은총의 은혜와 특별 은총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 추수감사주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기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곧 우리의 신앙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신앙의 표현이에요. 따라해봅시다. 감사의 표현은 신앙의 표현이다. 이것은 간단히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아니죠.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자연 만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는 이 일반 은총도 감사하게 되었죠.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감사절기를 참여하는 것은 신앙의 표현이고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농사를 안 지으면 상관없고 내가 직장을 안 다니면 상관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절기 헌금 봉투에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감사절기의 의미는 본래 우리는 몰랐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준지도 몰랐고 이 자연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된지도 몰랐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자연 일반 은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일반 은총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특별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이것은 곧 신앙의 표현이고 이것은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이고 이것은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절기에 참여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돈 몇 푼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확실한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확실한 심판을 베풀겠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심판. 확실한 심판을 베풀겠다. 그럼 물어야 되죠. 왜?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확실한 심판을 베푸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과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 최종적인 심판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봐봐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 요한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주었어요. 물 세례는 뭐냐 그러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주실 불세례, 성령 세례를 주신다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책임은 없어요. 물 세례니까. 물 세례를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변화받을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물 세례는 그 자체가 물 세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주는 세례는 불세례요, 성령 세례예요.
불세례와 성령 세례는 이 불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야 될 책임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궁극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물세례, 심판하는 권세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베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불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받아야 되고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고 만약 이게 없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고 성경 말씀 앞에 한번 볼까요? 아버지께서 읽어봐요. 시작. 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그 예수님께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죠. 불과 성령으로 세를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을 뭘로 한다고 그래요? 심판을 키질로 한다고 그래요. 키질로. 키질 봐요. 사진 봐봐요. 우리 엄마가 꼭 저렇게 키질했어요. 우리 엄마만 저렇게 키질한 게 아니라 손지른 장도 엄마 저렇게 키질했죠. 김복수 원사님 모친도 저렇게 키질하셨죠. 다 저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키질로 심판한다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심판하는데 저렇게 키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을까? 왜?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래요. 겉모양이 똑같아. 밤이나 땅콩이나 안에 알맹이 없는 것은 똑같은데 겉모양은 똑같아. 아니, 속은 다른데 겉모양은 똑같아. 저렇게 키질로 심판하는 이유는 겉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양은 다 성도야. 다 예배드리고 다 세례받았고 다 찬양하고 다 기도하고 다 또 보면 다 성도예요. 성도. 겉모양을 보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키질로 한다는 거예요. 키질로. 왜 키질로예요? 알곡은 무겁거든요. 쭉정이는 가볍거든요. 여러분 키질하면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알곡은 어디로 들어가요? 알곡은 항상 안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자꾸 밖으로 밀려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양이 똑같으니까 예수님은 키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이 키질은 우리의 겉모양을 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쭉정이의 마지막이 어떻다고요? 한쪽에 모아가지고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불살라버린 거. 우리 시골에서 이 모습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죠. 키질하고 난 뒤에 불태워버리는 것. 그래서 거기 항상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던 것 우리가 한 번 봤습니까? 두 번 봤습니까? 농사철마다 봤습니까? 농사철마다 봤어. 농사철마다. 모든 게 이렇게 키질을 했거든요. 쭉정이는 저렇게 모아다가 불살라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키질은 종말의 때만 심판의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키질은 심판의 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키질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키질해요. 이게 추수의 키질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나를 까부르신다고. 고통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나님은 키질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알곡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밖으로 뛰쳐나가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인생 키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금도 키질해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해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가까이 나가는지 아니면 불평불만하고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키질하신다.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키질하신다. 오늘도 나를 키질해요. 오늘도. 여러분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 각자 자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알곡인가 쭉정인가?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알곡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결과예요.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죠.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가요. 이게 알곡 성도예요. 퀴즈를 하면은 알곡은 자꾸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알곡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늘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따라봐요.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그게 알곡 성도거든요. 쭉정이 성도는요, 쭉정이 자체가 농부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쭉정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성도예요. 조심해야 돼요.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겉모습은 다 성도의 모양이에요. 다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다 똑같이 입 벌려 찬송 드리고 해요. 겉모양은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과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쭉정이 성도는 하나님의 인생 기질에 나 죽겠다고 소리치면서 자꾸 불평하고 밖으로 빠져나가지만은, 알곡 성도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인생만 퀴즈라는 게 아니에요. 인생만 퀴즈라는 게 아니고 교회도 퀴즈하신다. 교회. 인생만 퀴즈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도 퀴즈래요. 교회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은 보시는 거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며 문제를 해결하는가, 아니면 이 사건과 이런 일 때문에 서로 시끄럽고 싸우고 다투고 반목칠시하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에는 쭉정이 교회도 많아요. 일이 터지면 교회가 막 산산쪽 나는 교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모로 기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은 종말적인 심판이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내 인생 기질도 아시고 우리의 가정도 기질하시고 우리 교회도 기질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이 인생 기질, 교회 기질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 품 안으로 더욱 가까이. 따라해봐요. 하나님 품 안으로. 여러분 더욱 가까이.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그게 알곡 성도고 알곡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주일날 약속을 했잖아요. 쭉정이도 한때 벽꽃은 피었다. 이번 주일 맥주 감사주일 설교 제목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월요일 날 쭉정이도 한때 벽꽃은 피었다라는 이 제목으로 시를 썼어요. 손지는 장로님한테 시를 쓰라고 했는데 이번 주 주간에 손지는 장로님이 이상화 문학제 조직위원장이 돼가지고 엄청 바쁘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내가 들었는데 막 깜빡 잊어먹고 장로님한테 시 쓰라고 내가 미안해가지고 다시 내가 화요일 날 장로님 바쁘신데 쓰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면제해주고 너무 바쁘셔가지고 오늘 장로님 오늘 또 바빠가지고 9시 예배만 드리고 또 급하게 또 가셔야 되는데 장로님이 안 쓰시고 내가 대신 썼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시를 썼어요. 문 목사도 시인입니까? 예, 저도 시인입니다. 등단을 했는데 제가 설교하느라고 내가 시를 못 썼어요. 그래서 내 컴퓨터 안에는 상당히 많은 시가 쓰여 있습니다. 언젠가 시집을 한 권 낼 거야. 손지는 장로님은 시 같지 않은 시를 낸다고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장로님한테는 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쭉정이도 한때 벽꽃이 피었다. 시를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속으로 같이 따라 읽으시면 돼요. 절대 속으로 비웃지 마시고, 속으로 비웃는 사람은 쭉정이야. 쭉정이도 한때 벽꽃이 피었다. 문평률.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다. 벽꽃 잔치로 만발하던 날 모두가 웃어내는 하얀 얼굴에
실랏 같은 가는 줄기로 꽃 화자가 달렸다. 벽꽃만 피우면 이제 끝인 줄 알았다. 벼처럼 얼굴이 달렸으면 그것으로 다 된 것 아닌가? 내 몸 무겁게 함이 그리 무슨 유익이랴. 이미 벽꽃을 피웠다면. 내 몸이 무거워짐이 싫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야. 벽꽃 찢아 가볍게 흔들리는 바람결을 즐겼다. 흰 젖줄 막아내는 균들의 침입에도 헛기침만 뱉을 뿐 충들이 달려들어 젖을 빨아내도 모른 척했다. 내 몸 무거워짐이 그리 무슨 유익이랴. 이미 벽꽃을 피웠다면.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다. 내가 제일인 듯 고개 숙일 줄 모른 채 하늘 높은 텅 빈 미소에 만족한 날들로 채워졌다. 추수 때에 이르러 내 몸이 가벼워질수록 농부의 눈길이 싸늘해지고 농부의 한숨 소리는 점점 짙어지고 한 번씩 나를 쓸어보는 손길에는 정다움을 잃었다. 반갑기만 하던 농부의 발길은 어느새 두려움이 되었다.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다. 벽꽃 넘어 농부의 마음, 벽꽃 넘어 농부의 소망, 벽꽃 넘어 농부의 기대, 벽꽃 넘어 농부의 계획, 벽꽃 넘어 농부의 삶에 무관심했다. 벽꽃이 피기까지 농부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에. 농부의 입에서 예기치 않는 낯선 말을 들었다. 이놈은 쭉정이가 되었구만. 한때 벽꽃은 피었는데 그 후엔 통 여물질 않았어. 그 후로 농부의 입에서 나온 처음 들은 그 낯선 말이 영영 나의 이름이 되었다. 쭉정이. 인의 기질이 아니고 주인의 기질인데 주자가 빠졌어요. 주인의 기질에 주인의 기질에 여지없이 날아가고 탈곡장 한 켠 따로 모아져 시뻘건 불을 가슴에 품고 연기로 날려질 그런 쭉정이도 한때 벽꽃은 피었다. 알곡으로 여물어 가야 했을 한때 벽꽃만 의지했던 허무한 미소만 채운 채 주인 앞에 뻣뻣하게 머리 숙일 줄 모르는 나는 영영 쭉정이가 되었다. 2025년 6월 30일. 전 제가 쓴 시에는 늘 밑에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요. 속으로 박수 친 사람은요, 알곡이에요. 뭔가 아는 사람이야. 이제 쳐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자, 제가 이 시를 쓴 것은 오늘 내가 하고자 했던 설교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봅시다. 1번.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다. 여러분, 벽꽃이 피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뭐 저처럼 시골에서 막 농사꾼으로 사는 사람은 뭐 일거수일투족 다 알죠. 농부들이 토지를 가장 정성스럽게 토지를 일구는 파종의 토지를 일구는 곳이 있다면 뭐예요? 모판이에요. 모판. 이런 시골에서 모판을 어떻게 만드는 줄 보셨나요? 김복수 권사님 보셨어요? 못 봤죠? 부잣집 딸로 살면 몰라. 모판 토지 어떻게 만들어요? 모판 토양? 흙을 채질해요. 채질해서 아주 가른 흙을 만들어내요. 만들어내가지고 이 모판을 만들고 난 뒤에 이 크다란 이 흙 있잖아요. 이 흙을 모판 위에 다 뿌리니까 모판의 흙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가장 힘써서 만든 게 모판이에요. 그 가는 흙을 다 뿌리고 난 뒤에 그 뒤에 벽시, 소금물에 담갔던 벽시를 꺼내가지고요 다 뿌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다 뿌려. 그럼 벽씨가 아주 씨가 잘 나와요. 거기서 씨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모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모를 이렇게 다 짜가지고 논에다가 다 뿌려가지고 이제 모내기를 하잖아요. 모내기를 하면 이제 모는 이제 모판에 옮겨 심어가지고 뿌리를 깊게 잘 이제 정착을 해야 되죠. 또 어떤 봄에는 어때요? 어떤 봄날에는 되게 가뭄이 심해가지고 논이 쩍쩍 갈라져요. 그런 가뭄도 견뎌야 돼요. 어떤 해는 아주 그 병충해가 아주 심한 해도 있어요. 그런 병충해도 다 이겨야 돼요. 주인들이 농약을 해주고 비료를 뿌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제 7월 달이면은 벼에서 벼 이삭이 팹니다. 이삭이 팰 때 그때가 한 7월 초 정도 되는데 그때 벼 이삭이 펴면 꽃이 펴요. 한번 꽃 봐봐요. 이게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이 벼꽃이 가까이 지금 계속 놔둬요. 벼꽃이 핍니다. 벼꽃이 피는데 여러분들이 시골에서 이 벼꽃 피는 것을 자세히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농부가 아니면은. 벼꽃이 핍니다. 벼꽃이 피면 저게 벼꽃이에요. 이게 막 뾰족뾰족 튀어 나오죠. 이게 벼잖아요. 이게 벼면 이게 딱 가느다란 이 벼가 올라와. 이게 벼가 팬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벌어지지 않고 오므러진 가운데서 이 빈틈으로 저 하얀 꽃이 펴나와요. 삐죽하게 펴나와.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벼에 꽃 화자를 몸에 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저 꽃이 한자로 보면 꽃 화자 같아. 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것이 한자로 꽃 화자라고. 그래서 이 벼에 꽃 화자를 둘렀다라고 시각적으로 제가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목사가 한자 자랑하나? 그게 아니고 저 삐죽삐죽 튀어나온 게 한자로 보면 꽃 화자처럼 생겼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게 이제 꽃이 핍니다. 언제 피냐? 7월 초에 펴요. 7월 초에 피면 저 꽃이 언제 피냐? 주로 아침 낮에 핍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 사이에 펴요. 오후에는 금방 꽃이 시들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오전에 펴요. 이게 한 2, 3일 동안 지내다가 벼꽃이 다 떨어집니다. 이 벼꽃은 눈에 안 띕니다. 잘 안 띄어요. 그냥 뿌옇게만 보일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벼꽃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벼꽃은 눈에 보일 듯 말 듯 있다 피다가 집니다. 그런데 저 벼꽃이 벼에게 있어서 저 벼꽃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요. 자기 자신 최고의 생명의 활동이 저 벼꽃이 피는 거예요. 최고의 활동이에요. 저 벼꽃이 피는 게. 저것만큼 크고 위대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벼에게 있어서 벼꽃 피는 것만큼 크고 위대한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벼꽃은 자칫 뭐예요? 야, 나 벼꽃만 피면 다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벼꽃은 사실 벼꽃이 피는 게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벼꽃만 피우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쭉정이가 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쭉정이 되는 첫 번째 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봐봐요. 이제 바꿔도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이고 이제 나 다 됐다. 따라봅시다. 이제 나는 다 됐다. 퇴물이란 말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 됐어. 다 됐어. 이 말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거야. 나는 세례 받았으니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천국과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다 됐어. 나는 이제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했으니 나는 다 됐어. 이제 나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 됐어. 이제 나 은퇴했으니까 다 됐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된 게 아니에요. 우린 죽을 때까지 알곡이 돼야 가는 그 길이 남아 있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다 했길래 이제 나는 다 됐어 하는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자칫 잘못해서 아이고 난 세례 받았으니 다 됐어. 난 이제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 다 됐어. 난 이제 교회에서 봉사 좀 했으니까 다 됐어. 나 이제 교회에서 좋은 직분 받았으니까 다 됐어. 나 이제 은퇴했으니까 다 됐어.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는 알곡으로 여물어 가야 될 길이 우리에게 계속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직도 우리는 벼꽃만 폈을 뿐이에요. 알곡의 길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기질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에 예수님의 기질이 남아 있어. 심판의 기질이 남아 있어.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그 길이
그때의 심판의 길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알곡, 아니 여러분, 알곡 다 된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봤으면 알겠지만은 아무리 배가 여물어도요, 아무리 배가 여물어도, 통통하고 여물어도 순식간에 축정이 됩니다. 어떻게 되면? 배가 만져보면 배가 통통하니 알곡으로 되어 있어도 순식간에 축정이 된다고요. 어떻게 되면? 아니, 통통하게 만져보면 알이 차 있어도 순식간에 축정이 된다니까. 어떻게 하면? 참새가 와서 까먹으면 순식간에 축정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들쥐 봤죠? 들쥐가 이삭 물어 뚫고 가면 순식간에 축정이 되는 거예요. 시골에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어른이 하는 말 벼홍나방이라고 했죠. 벼홍나방. 그 벼홍나방이 뭐냐 그러면은 알곡이 똥똥한 알곡 있죠. 그것을 뚫고 갉아먹어요. 이제 공식적인 명칭은 벼홍명나방인데 그냥 우리 시골 어르신들 홍나방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런 것들은요, 배가 알곡이 꽉 차 있는 불구하고 거기를 다 갉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다 보면은 어떤 나락은 이 안이 하얗게 보여. 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알곡은요, 끝까지 가봐야 알곡이에요. 예수님이 키실 때까지 가봐야 내가 알곡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 문목사 보기에 번듯해 보이잖아요. 아니, 문목사 나중에 언제 축전이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는 거야, 알곡은. 마지막까지. 따라봅시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한다. 마지막까지 가야 돼. 다 됐다 했는데 그냥 참새가 와가지고 호록 씨앗 까먹어버리면 그건 완전히 쭉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몸이 무거워짐이 싫었다. 목회자인 내 친구 엄마가 했던 말이에요. 친구 엄마는 원래 불신자예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친구 엄마는 좀 젊었는데 불신자예요. 그래서 친구가 막 전도해서 결국 이제 교회 와서 이제 권사님 되셨죠. 우리 가까운 교회예요. 그 친구 엄마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갔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듣고 교회 가는데, 목사님요, 지금 내 양 어깨에 짐 때문에 무거워 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양 어깨에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짐이 너무 무겁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는 말은 1차적으로 내가 죄의 짐을 없애 주겠다, 죄의 짐을 가볍게 해결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와서 기도해 주면 응답해 주셔서 너희의 짐을 내가 덜어주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짐을 하나씩 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그 짐이 하나씩 둘씩 내 어깨에 짊어지게 됩니다. 그게요, 사역의 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는 사역의 짐이 내 어깨 위에 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어깨에 사역의 짐을 질 수밖에 없고요. 이 사역의 무거운 짐이 결국 나를 뭘로 만들어요? 알곡으로 만들어가요. 알곡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사람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기를 좋아하냐? 가볍게 다니기를 좋아해요. 가볍게, 쉽게, 가볍게 교회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교회 안에서 무거운 짐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이 부분 나오면 꼭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서울의 면목동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목사로 있을 때요,
그 여자분이 있었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남편이 외교관이야. 남편이 외교관인데 이 집사님은 주일날 교회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는 교회 모습하고 판약이 달라요. 이 모자 있잖아요. 차양이 긴 모자. 그 여기 모자에 리본도 달리고 차양이 긴 모자. 그 다음에 스카프하고 백 메고 옷도 좀 화려해. 그 옷을 입고 왜 꼭 거기 서 있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현관 들어오는 계단 위에 들어오는 현관 있잖아요. 꼭 그 옆에 서 계시더라고. 안내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은요 교회를 사교장처럼 다녀.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어. 신앙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교회는요 그렇게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나 편하고자 교회 내 몸 가볍게 하면요. 내 몸 가볍게 하면 내 몸이 무거워짐이 싫었다. 내 몸 안에 알곡 채워지는 것이 싫었어. 내 신앙생활 가볍게 하는 게 좋다고 교회 대충 가볍게 다니고자 한다면 쭉정이 되기 딱 알맞습니다. 쭉정이밖에 안 돼요. 세례 받았으면 되지 뭐 주일 예배 참석하면 되지 뭐 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세상 재미에 빠져서 살게 되면 반드시 쭉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 벼가 있잖아요. 벼가 왜 쭉정이 되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벼가 쭉정이 되는 길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벼 줄기에 병충이 갉아먹어가지고 양분이 제대로 못 올라가면 쭉정이 됩니다. 그거 말고 그다음에 이제 벼꽃이 폈어. 벼꽃이 폈는데 왜 쭉정이가 되냐 하실 때 첫 번째 벼 모양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벼가 이렇게 벼 줄기에 다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여기서 이 가느다란 줄기로 이 안에 뭐가 들어와요? 녹즙이 들어와요. 녹즙. 녹말이 들어온다고 이 안으로. 물 같은 게 올라와요. 그런데 이 가는 이 줄기에 병균이 들어와서 여기를 갉아버려요. 그러면 이 안으로 녹즙이 못 들어와. 그러면 뭐가 돼요? 쭉정이가 돼요. 그리고 이 모가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벼 안으로 이제 녹말이 들어왔잖아요. 녹말이 들어왔으면 또 다른 병충은 뭐냐 그러면 이 벼 안에 녹말을 뽑아내 먹기 위해서 충들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모기가 우리 살에 이렇게 침을 넣는 것처럼 벼 여기다 침을 넣어요. 와가지고 녹말을 빼먹습니다. 그러니까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쭉정이가 이런 균들이 내가 시 속에서 얘기할 때 이런 균들이 내 젖줄이 들어오는 길목에 나를 막고 있으면 헛기침만 할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며 이런 병균들을 떨쳐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헛기침만 해서는 안 돼요. 흉내만 내서는 안 돼. 이런 것을 떨쳐내버려야 돼. 내 몸 안에서 녹말즙을 빼먹어가는 해충이 달라붙으면 온 몸부림을 쳐서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떨쳐내야 돼. 내 몸 가벼워진 게 좋다고 그냥 허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교회는 적당히 다녀야 좋아. 교회는 대충 다녀야 돼. 교회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돼. 교회 미치면 안 돼. 이런 세상 사람들의 교훈에 귀를 기울였다가는 쭉정이 되기 딱 알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면 누군가 그런 말을 하면 단호하게 물리쳐야 돼요. 그렇지 않아. 교회는 진실된 마음으로 다녀야 돼.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다녀야 되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라고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들을 세상의 경우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냥 그냥 하다 보면은요 교회 안에 쭉정이 될 수밖에 없다. 쭉정이. 세 번째 제목 읽어봐요. 시작. 농부가 쭉정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농부가 쭉정이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 눈길이 어떨까요? 그 눈길이 점점 싸늘해지지 않겠어요? 그 마음이 점점 무겁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쌓이고 농부의 마음에 한숨이 짙어지겠죠. 그리고 벼들을 한 번씩 쓸어보던 그 농부의 손길에는 정다움을 잃게 될 것입니다. 자, 사진 하나 보여줘봐요. 벼 잘 익었죠. 나도 많이 어렸을 때 봤어요. 나도 그렇게 해봤어요.
우리 논에 벼가 그렇게 이거 저렇게 있으면요, 여기 탁 한 번씩 쓸어봐요.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농사 졌을 때. 손전장님 혹시 그런 기억 없어요? 탁 쓸어보잖아요. 쓸어. 얼마나 이 농부의 손길이 정다움이 묻어 가득 묻어있어요. 저런 알곡을 한 번씩 쓸어보면요, 농부의 손길이 너무너무 정다움이 깃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 쓸어볼 때 어떻게 정다움이 있겠어요? 아이고,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지? 어쩌다 이거 이렇게 됐노?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농부의 싸늘한 눈빛, 그 정다움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가을 들녘에 저렇게, 나는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부들이 다 마찬가지. 저거 이게 저 알곡을 썰어보면서 농부들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이렇게 저렇게 알곡된 저런 벼 있어 알곡 저 벼슬 이렇게 만져보면서 농부들이 뭐라고 그래요? 좋다 그러잖아요. 좋다. 잘 됐다. 잘 됐다. 좋다. 그것이 창세기 1장에 나왔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은 거예요. 좋다. 잘 됐다. 저들을 쓰다듬으실 때 정담이 얼마나 묻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한 번씩 쓰다듬어 보실 때 좋다, 잘 됐구나, 내가 보기에 좋구나 하는 이런 그런 말을 듣는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벽꽃이 피기까지의 농부의 은혜를 잊고 살았기에 쭉정이가 된 거예요. 벽꽃은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어. 농부의 은혜를 모른 거예요. 잊었어. 농부가 어떻게 그 정성스럽게 모판을 만들고 어떻게 벽지를 선택해서 소독을 하고 거기에 뿌렸는지, 이 모든 농사의 과정, 농부의 땀과 이 모든 수고를 다 잊고 살았어. 그냥 내가 내 힘으로 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 벽꽃 너머에 있는 농부의 기대, 이 벽꽃 너머에 있는 농부의 희망, 벽꽃 너머에 있는 농부의 소망, 벽꽃 너머에 있는 농부의 계획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 벽꽃만 피우면 되는 줄 알았어. 벽꽃을 피운 후에 농부는 뭘 기대했을까요? 벽꽃을 피운 후에 알곡이 점점 여물어가는 그 별을 보면서 농부들이 뭘 생각했겠어요? 아이고, 이제 이 가을거지 해가지고 우리 큰아들 장가미천 삼아야 되겠다. 이 벼 이거 다 이제 추수해가지고 공판해가지고 우리 대구에 있는 막둥이 대학 등록금 마련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농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쭉정이는 그 농부의 벽꽃 너머의 그 이후의 농부의 마음과 기대를 전혀 몰라요. 여러분, 쭉정이 성도는 왜 쭉정이 성도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쭉정이 성도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이 다음에 평유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구나. 이런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린 사람이 쭉정이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갚지 하는 이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알곡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심판하겠다고 말씀했냐 그러면 읽어봐요. 이는 내가, 읽어봅니다. 시작.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곡 성도는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주신 모든 은혜를,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죠. 나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지? 나 같은 사람을. 그래서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사람이 알곡 성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는 거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고 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늘 가슴속에 채워져 있는 사람이 알곡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번 읽어봐요. 그 후로, 시작. 그 후로 농부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영영 나의 이름이 되었다. 쭉, 정, 이. 왜
글자 한자 사이에 하이픈을 넣는지 아시겠죠? 쭉정이. 쭉정이를 강조하려고 제가 하이픈을 넣었어요. 쭉정이는 난생 처음 그 낯선 이름을 들었을 것입니다. 쯧쯧 이놈은 쭉정이가 되었구먼. 한때 벽꽃은 피었는데 그 후로는 통 여물질 않았어. 쭉정이가 되었구먼. 농부 입에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이 벼가 쭉정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치명적인 말이 어디 있겠으며 쭉정이라는 말을 듣는 것만큼 절망적인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종말이 결정된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쭉정이가 어떻게 주인의 기절에 견딜 수 있을까요? 쭉정이는 절대 주인의 기절에 견딜 수 없어. 나 알곡입니다라고 속일 수가 없어. 왜? 기절하면 내가 가벼우니까 키 밖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나 아무리 알곡이라고 때를 쓰고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어요. 가볍기 때문에 밖으로 날려가는 것이고, 알곡은 나 알곡입니다 그런 말 아니도 그냥 하나 저절로 기절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의 기절에서 쭉정이로 밀려나면 주인은 조금도 미련을 두지 않고 불살라버립니다. 왜? 쭉정이나 알곡이나 다 똑같이 거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치고 물도 대주고 해줄까 다 주는데 끝내 쭉정이가 되었다면 농부는 절대 이 쭉정이에 미련을 두지 않죠. 농부에게 쭉정이로 판명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하나님께 쭉정이라고 판명되는 것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요. 지금 비록 내가 좀 쭉정이처럼 생겼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끝이 아니에요. 다행히 아직도 앞으로 날이 남았어요. 알곡은 절대 하루아침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알곡은 서서히 여물어가요. 지금 내가 쭉정이같이 좀 여겨질지 몰라도 지금도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직 종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까 하는 이 마음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힘들더라도 하나 둘 교회 사역의 짐을 짊어지면 내 자신이 알곡으로 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번 어루만져 주실 때 하나님의 정다운 손길이 잔뜩 묻어나는 우리 모든 알곡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곡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풍파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두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11조 예물과 또 맥주 감사 예물, 또 감사 헌금, 또 일천번제 예물, 선교 구제 건축 헌금 예물 제목제목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큰 기쁨과 영광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그들의 삶을 통촉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 있겠고요. 오늘 정교인 수련회 준비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식사 후에 유초동부실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수련회 위한 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수목금 매주 수목금 저녁 7시 30분부터 수요일 때는 수요 예배 후에 금요 기도회는 금요 기도회 때 하시고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저녁에 기도회 있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최숙자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87세 일기로 소천하시는데 제가 영동교회 처음 부임해 왔을 때도 벌써 몇 년 전에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이번에 요양병원에 한 20년 넘게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임혜경 집사님 오늘 오셔서 감사 인사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몸이 너무너무 돌덩이처럼 무거워가지고 오늘 못 나오고 다음 주에 오셔서 꼭 감사 인사하겠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쭉정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알곡 성도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